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팀 켈러 목사의 기독교를 다시 묻다 강연 시리즈 가운데 제3강 만족의 1부와 2부에 이어지는 Q&A 문답편입니다. 앞선 두 영상에서 다룬 만족과 욕망, 사랑의 문제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청중이 던진 질문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좋은 직업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어도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선 1부와 2부에서는 팀 켈러 목사의 만족 주제의 강연을 따라가며 인간의 깊은 갈망과 만족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실적입니다. 행복이나 만족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사치 아닐까요?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여유 있는 사람의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켈러 목사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그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의 인간 욕구의 단계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생각할 여유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족에 대한 더 깊은 인간의 필요 자체가 부유한 사회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듭니다. 한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들것에 눕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켈러 목사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아마 걸을 수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멀쩡히 걸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 고통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를 고쳐주십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필요와 함께 인간에게는 더 깊은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은 가짜일까요? 켈러 목사의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쁨, 좋은 일을 이루었을 때의 만족, 아름다운 것을 볼 때의 즐거움은 실제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가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기쁨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까지 최종적으로 채울 수 있는가? C.S. 루이스의 갈망에 관한 논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켈러 목사는 이것을 하나님 존재의 완전한 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고도 남는 갈망이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그 갈망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를 묻는 개연성의 논증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행복을 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개인적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만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삶이 힘들어서, 불안해서, 관계가 무너져서, 마음에 무엇인가 빠져있다고 느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작일까요? 켈러 목사는 매우 현실적으로 답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학 시절을 예로 듭니다. 학위를 받으려면 음악 감상 과목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곡을 알아맞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모차르트를 듣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점수는 학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학위는 좋은 직업을 위해 필요합니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합니다. 결국 처음에 모차르트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켈러 목사는 모차르트의 음악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점과 관계없이 오히려 돈을 내고 음악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수단이었던 것이 그 자체로 사랑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켈러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로 옮겨갑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사랑의 시작에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강렬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지를 넘어 그 사람 자체를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켈러 목사는 성경과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가는 소통의 통로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어진 사랑을 알아갈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필요 때문에 시작한 관계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관계로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 문답 시간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행복해야 하는 걸까요? 신앙이 깊다면 심한 슬픔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걸까요? 켈러 목사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이라 해도 오랫동안 큰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슬픔에 면역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깊은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만족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켈러 목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기에 스민 소금에 비유합니다. 옛날에는 소금으로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보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그 슬픔 안에 스며들면 고통이 그 사람을 끝내 쓰라림과 냉소로만 몰고 가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켈러 목사는 이것을 배경의 평안, 백그라운드 피스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전면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상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큰 불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그 뒤에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소망,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최종적인 현실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슬픔과 평안은 서로를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 우리의 아는 것과 경험이 부분적이며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합니다. 켈러 목사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매우 불행한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아래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는 다른 토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개인의 슬픔에서 세상의 고통으로 넓어집니다.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극을 외면해도 될까요? 켈러 목사의 답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고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만족은 눈을 감고 나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과 행복만을 붙드는 데서 조금씩 자유로워져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평안은 슬픔을 없애는 평안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평안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가장 깊은 만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다면 지적장애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사랑할 능력이 매우 제한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은 덜 온전한 인간일까요? 켈러 목사의 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존엄은 지능이나 추론 능력,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은
인간 생명의 존엄을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역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켈러 목사는 치매를 예로 듭니다. 만약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치매로 인지 능력을 잃어가는 사람은 조금씩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잃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도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그에게 주어진 존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능력은 줄어들 수 있어도 인간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만족 강연 전체를 복음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일까요? 켈러 목사의 답은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바로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려고 하며 가능한 한 정직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독교가 여기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죄의 문제는 단지 남보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과 폭력, 탐욕과 부정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도 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켈러 목사의 논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붙드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가장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직업과 성공, 사랑과 가족처럼 좋은 것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것으로 붙들곤 합니다. 앞선 강연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업은 좋은 것입니다. 가족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과 성취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것들에게 때때로 그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맡깁니다. 직업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완전히 채워달라고 합니다. 성공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죄의 문제는 단순한 나쁜 행동의 목록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 자리에서 벗어난 문제로 설명됩니다.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일까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라면 용서는 단순히 벌을 면제해주는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문제입니다. 켈러 목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의 예를 듭니다. 내가 친구의 자동차를 빌렸다가 내 잘못으로 크게 망가뜨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친구에게 사과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괜찮아. 돈을 갚지 않아도 돼. 용서할게. 그러나 수리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자동차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용서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떠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켈러 목사는 여기에서 십자가로 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으로 여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비용을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지 인간에게 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용서와 구원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켈러 목사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을 깨달은 뒤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청중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켈러 목사는 이 강연의 문맥에서는 우선 용서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용서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벌을 면제받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 자리에서 벗어난 문제라면 용서는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열리고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강연에서 구원은 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모든 의미를 용서라는 한 단어가 다 담는 것은 아닙니다. 켈러 목사도 이 강연의 문맥에서는 우선 용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족이라는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음받았으며 그 관계의 회복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과 만족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본래의 중심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길은 욕망을 없애는 것도 세상에 좋은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사랑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 있다는 것. 기독교는 바로 그 사랑에서 만족의 길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만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의 삶을 붙들기에 충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팀 켈러 목사의 만족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이자 답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는가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4강 정체성에서는 묻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기독교를 다시 묻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